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간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참소와 변론,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사탄의 참소, 이 사탄이 누구를 참소하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오늘 보니까 참소를 하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니 그 사람 옷이 더러워졌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참소를 한 이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옷을 갈아입혀라. 저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히겠다는 거. 하나님이 갈아입히겠다. 그래서 그 옷을 갈아입히고 났더니 천사가 옆에 서 있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청량줄을 잡은 환상, 사람의 환상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청량줄을 잡고 있어요. 이 말씀은 말씀을 잡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말씀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량줄을 잡고 청량을 합니다. 모든 것의 기준 말씀이 돼야 됩니다. 돈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환경이 기준이 아니에요. 자식이 잘 된다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예루살렘 위에 성곽 없는 성읍이 되리라 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성곽이 이제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보호자가 되겠다, 이 말씀이죠. 말씀이 기준이 된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가 되고, 말씀은 미래의 일을 알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미래의 일을 알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후에 생길 일까지도, 환난, 재난, 이것도 하나님이 알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소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소유했을 때 우리 삶은 안전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탄의 참소와 변론인데 첫째 보겠습니다. 첫째 보시면 여호와 앞에 선 여호수아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럼 이 여호수아는 누구를 대표하냐 하면 믿는 우리들을 대표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대표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은 심판대 앞에 섰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모든 사람 심판대 앞에 서게 됨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놨다고 하면 그 결과 앞에 다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심판대 앞에 서봐요. 어떻게 되겠는가? 오히려 버림받죠.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을 향해서 임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땅에서도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질 대가를 분명히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심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심판을 안 믿어, 그럼 좋다 이거예요. 심판을 안 믿으면 그만한 대가를 살아서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뭘 해야 되냐? 미리 대비를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미리 대비를 하면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호수아는 보니까 오늘 미리 대비했던 사람이에요. 대비를 했어도 옷이 더러워졌잖아요. 그러나 대비도 안 한 사람 어떻게 되겠냐고요. 마지막 때 한 가지 준비하라고 하면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 하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지, 결국 돈이 살리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 알잖아요. 자식이 살릴 것 같아요. 자식도 살리지 못합니다. 요즘 비참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보호자는 이제 돈도 아니구나, 자식도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보호자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보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했을 때 우리들의 환경은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누구든 다 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서는 장소가 심판대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젊어서 죽든 늙어서 죽든 병들어 죽든 환경으로 죽든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이겁니다. 그 심판을 누가 견디리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을 대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대비 안 한 사람들 봤지? 이렇게 된다. 홍수가 왔을 때 보세요. 대비를 하니까 홍수 속에 살아남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노아야, 내가 세상을 심판할 터인데 방주를 지어라. 근데 이 방주를 어디서 지어야 되냐면 아라랏 산에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산에서. 산 꼭대기에서 짓자면 얼마나 힘들어요? 대비하는 게 그만큼 힘들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준비하는 게 힘들다. 왜 그러냐면 보이지도 않아요.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통해서 누가 할 거냐고요. 아니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라고 준비를 안 하죠. 근데 노아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준비를 안 합니다. 노아가 준비를 하는 것 보면서 비웃었어요. 에이, 교회 가면 해결되냐? 해결될 게 뭐 있냐? 그렇게 꼭 믿어야 되냐? 사람들 말씀합니다. 근데 노아는 방주 짓는 일에 100년 가까이를 투자를 했어요. 100년 가까이를 투자를 해서 결국에 방주를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문을 닫으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비가 쏟아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그저 임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경고를 주십니다. 경고를 주시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친다, 이제 심판한다, 너 피해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잡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유익한 거예요. 말씀을 잡고 있다 보면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보세요. 노아에게는 아무런 유익한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조롱을 할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방주 지어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비 언제 온다고? 한 번이나 왔냐고? 사람들 오히려 조롱합니다. 그렇게 꼭 살아야 되겠냐고. 심지어 자식들마저도 잘 믿지 않는 자식이 있어요. 아버지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 이렇게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흔들리질 않았어요. 100년 가까이 이 방주를 다 지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갔을 때 폭우가 쏟아질 때 사람들 처음에는 농담으로 여겼죠. 하루 오다 말겠지, 이틀 오다 말겠지. 그런데 40일을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그 위에서만 쏟아지는 게 아니고 땅이 열려가지고 아래에서까지 퍼붓기 시작을 해요.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게 말할 때 빨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좋게 말할 때 빨리 들어야지. 이 엄마들이 자꾸 그러지. 아이들을 말할 때, 책망할 때 들어 안 들어? 좋게 말할 때 들어, 좋게 말할 때 들어, 그러죠. 그래서 좋게 말할 때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대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좋게 말할 때 들어야 되는데, 근데 매도 제대로 안 때리고 하다 보면요, 얘들이 농담으로 여겨요. 농담으로 여겨. 자꾸 때릴 때 한 방에 세게 가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뭔가는, 야, 이 매라는 게 무섭구나, 이걸 아는데 그 무서움을 모르고 보면 결국에 마지막에 농담으로 여겨서 그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잘못된 삶으로 바뀌면요,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는 연습을 하고 자꾸 말씀을 믿어지는 연습, 이게 돼야 되는데 대충 가서 오늘이 아니면 뭐 다음날이 또 있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 믿음이 성장을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두려움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환경을 통해서 다 보여줍니다. 봐라, 심판이 온다. 지금 가정의 심판이 오고 세상의 심판이 오고 나라적으로 기근이 오고 이런 것들 통해서 준비되면요, 두렵지를 않아요. 지금 아무리 기근이 오고 물가가 올라가고 돈이 있는 사람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요? 두렵지를 않아요. 준비가 된 사람 두렵지를 않습니다. 또 이제 금리가 이제 연말 되면 또 올라갑니다. 0.5% 또 올라갈 거예요. 나라는요 0.25% 올릴 때마다 3조 원씩 수익이 납니다. 그러나 이제 0.5%, 0.75% 계속 올라가죠. 국고인은 차겠지. 그러나 국민들은 살기 어려워집니다. 왜 어려워지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올라가기만을 기다려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어디 가서 맡겨요? 또 은행에 갖다 왕창 딱 맡기면 이자만 계속 올라가지.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은 어렵지 않아요. 은행 이런 돈을 하나 비교해봐도 준비된 사람은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 못했을 때, 그러나 돈으로는요 먹을 것은 살 수 있으나 환난이 왔을 때 살 수 없습니다. 기근이 왔을 때, 전염병이 올 때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삽니다. 교회가 어려워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살았잖아요. 근데 그저 지켜주시냐고.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지켜주는 겁니다. 준비 안 된 자를 지킬 수가 없어요. 지켜줘도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알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려면 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 평안을 빼앗아가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이 내 안에 자꾸 들어와가지고 평안을 빼앗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평안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거짓된 정보가 자꾸 들어올 때 이걸 물리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 결산한 날이 반드시 옵니다. 자, 이제 28절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두 번째 나타나신다 하잖아요. 두 번째 나타날 때는 우리 죄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내가 나타나겠다. 그러니까 이 죄를 용서받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행동으로 드러내야지. 나도 믿었는데요, 영접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보여줄 진이라 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은 예배로 드려지는 행함, 보여지는 겁니다. 다른 행함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 가서 뭐 나쁜 거 먹으면서 절제하면서 누구보다 더 양보하면서 용서하며 이런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가인을 받지 않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아벨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함은 뭐냐? 예배인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게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게 드리자 하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가는 길이 때로는 멀 때도 있죠. 얼마나 멀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파주에서 오는 우리 김춘분 집사님이 얼마나 기쁘게 오는지 9시 10분에 도착을 했어요. 파주에서 떠나서. 그것도 홀몸으로 오지 않고 귤 한 박스나 들고 왔어요. 얼마나 즐겁게 달려오는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른다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 드리기보다 먼 데서 오니까 더 일찍 준비하게 되고, 그러니까 믿음의 성령님의 감동이 더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면서 가다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환란이 임할 때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밤 도적이 온다. 준비하고 있어라. 하나님이 말을 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합니다. 도적같이. 어떤 사람에게 도적같이냐? 말씀 모르는 사람에게. 외인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합니다. 도적이 올 때 말하고 오지 않잖아요. 근데 도적이 자기네 집에 갈 때는 오늘 밤 내가 1,000,000원 털었어, 갈게 하고 말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는요, 걱정이 없어. 1,000,000원 털고 오는구나 이러고 있지. 집에 있는 사람에게는 털려 가지 않아요. 남의 걸 털어가 집에 갖다 주려고 하지. 요놈은 사탄이 우리에게 환경으로 어려움을 줄 때는요, 미리 경고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도적이 오는 걸 하나님이 미리 알잖아요. 사탄이 어떤 환경을 통해서 넘어뜨릴 걸 미리 아시니까 자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징조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진짜 멀지 않았습니다. 나는 요즘 들어가지고 조금 더 깨어나는 게, 중국을 보면서 좀 더 깨어나요. 중국 경제는 이제 멈추게 됩니다. 딱 멈추게 되는데 시진핑이 3연임을 딱 하잖아요. 3연임 할 때는 이렇게 사람들 예측을 했어요. 이번에 당대회 이 대표 다 선거되면, 그러면 이때부터는 봉쇄 정책을 이제는 그만두고 풀겠다라는 이 생각을, 기대감이 있었는데 더 봉쇄 정책을 하잖아요. 봉쇄 정책을 펼치면 경제는 죽습니다. 더 이상 이제 성장을 못해요. 그게 왜 그런 마지막으로 봐야 되냐면, 중국이 더 성장을 하면 지금 요 미국하고 대등합니다. 비슷하게 가요. 군사력만 빼고는 경제력은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근데 중국이 더 올라가 버리면 성경하고 맞지를 않아요. 성경은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에서 마지막에 최대 강국이 나오는데, 중국이 지금 더 올라가 버리면 더 세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자꾸 치는 객은 성경인 거예요.
미국이 나쁘다 어쩌다가 아니고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중국이 이만큼 힘을 하나님이 키워주신 겁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4대 세력이 완성되거든요. 중국 세력하고 미국하고 유럽 세력하고 러시아 세력하고 중동 세력, 이게 완성이 되는데 중국이 힘이 없어 봐봐요. 옛날부터 힘이 없이 그대로 가봐봐요. 그럼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딱 보니까 미국 주도로 유럽은 하나가 됩니다. 유럽과 미국이 하나가 되고, 중국은 이제는 더 이상 경제로 발전 못합니다 이러면. 그래서 내가 중국 사랑하는 마음에 자꾸 기도를 했었잖아요. 리커창이 만약에 주석이 돼야 된다고. 그럼 경제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봉쇄 정책을 풀어버린다면 이 사람은 경제 관료예요. 근데 시진핑은 경제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나라에 지금 어떤 정책을 자꾸 펼치냐 하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기 좋아요? 아닙니다. 내가 번 건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정책을 펼치다 보면 결국 이제 더 이상 성장을 못해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래, 우리는 누구 편에 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중국 사람이라고 중국 편은 들지 마세요. 예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 이거. 때가 멀지 않았구나. 이제는 올 때가 멀지 않았는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요. 자꾸 이제 재산을 늘릴 생각을 하지 말아요. 있는 것에 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것으로 족해야 되지, 집이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를 더 사야지, 또 하나를 더 사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럼 평생 빚만 갚다가 말 거냐고요. 우리는 있는 것으로 족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 있는 것에서 더 채워주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들 돼야 되는데,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 나타난다. 죄와 상관없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이 없어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겁니다.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받아주세요. 오늘도 또 이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마지막에 서게 될 때 그 앞이 아니라 상을 주시는 심판대 앞에 서는 거죠. 우리 성도는 다 이렇게 상 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그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울면서 나를 버리지 말라고, 문 닫지 말라고, 이런 사람 없으셔야 됩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이 두 개 있다고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는 생명책이 있어요. 책들이 있는데 다른 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다른 책이 있는데 다른 책들에 기록된 이 행위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제 방금 전에 봤던 말씀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 하잖아요.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어요. 어떻게 믿던 간에 우리들의 이름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럼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짓는 죄들을 주님이 지워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지워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안식일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사 복주사라고 합니다. 안식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날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날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목욕탕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옷을 입고 들어가든지 벗고 들어가든지 다 씻기게 되어 있어요. 옷을 입고 들어가도 그 안에서 땜물이 다 빠지게 될 것이고, 얼굴에 가득히 묻었다고 해가지고 목욕탕에만 들어만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의 목욕탕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이 날을 거룩하게 하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 이 시간에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받은 사람에게 남은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주사 남아있어요. 그 사람들이 복주사.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냐? 나는 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나는 복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복을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 복 안에는 다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복, 팔복도 있고 세상이 말하는 오복도 있고 다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너 자체가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 앞에 이 날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용서받지 못한 자들은 심판대 앞에 섭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큰일 나는 거죠. 자, 오늘 모든 사람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리고 둘째 보시면 사탄의 참소가 나옵니다. 2절 보시면 사탄이 참소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사탄이 지금 여호수아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불에 그슬렸다 이거예요. 불에 그슬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책망한다 이겁니다. 책망한다. 불에 거슬린 나무면 어때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서 뜨겁잖아요. 뜨거우니까 뜨겁다 이 말은 환난과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에 들어가면 고난이 있어요. 아파요. 뜨거워요. 아플 때 여러분 어떻게 감사가 나갑니까? 지금 이가 터질 정도로 아파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겠어요? 그렇지를 않아요. 아픔이 극도로 올라오면 감사가 안 나가고 원망과 불평이 막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옷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너 지금 예수님 믿는데 왜 감사를 못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탄은 성도들이 뭘 보냐? 흠을 봅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흠을 보는데 예수님은 성도들이 흠을 보지 않고 믿음을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흠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교회 갔다 왔다는 게 그래? 이럽니다. 교회 갔다 왔다는 게 그래? 너 지금 교 믿는다는 게 그래? 예수 믿는다도 아니에요. 교 믿는다 그래요. 교 믿는다는 게 그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 뭘 봐요? 흠을 보는 거예요. 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흠을 보는데 예수님은 그거 보지 않겠다 이거예요. 너 믿음을 보겠다. 네가 나를 믿어서 오늘 왔다 갔지 그것으로 끝났다. 믿음을 보는데 이놈의 사탄은 자꾸 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행동을 할 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 흠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의 행동을 하고 있어? 지금 사탄의 행동을 하고 있다. 흠 보지 말자. 믿음 하나만 보자 이거예요. 믿음 하나만 보자. 그래야 되는 믿음 하나만 보면 끝납니다. 근데 믿음도 없으면 개판이지 이거예요. 믿는 사람도 그래서 뭘 가져야 돼? 믿음 하나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흠을 보지 말고 믿음 보자. 그래요. 흠을 보지 말고 믿음 보시기 바랍니다. 흠 보다 보면 끝도 한도 없어요. 사람에게 왜 흠을 봅니까? 그러면 모든 평화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서는 흠 보지 말고 믿음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 멀리서 나오는 그 믿음 하나만 봐요. 하나만. 그 하나만 보면 끝나는 거예요. 누구 나보고 자꾸 나쁜 소리를 하길래 나는 믿음 본다. 나는 우리 임장로님 믿음 하나만 봤어요. 어떤 믿음 보냐? 이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보면 장로님이 지금 포천에서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게 몇 년이에요? 지금 15년이 넘잖아요. 16년 되잖아요. 교회가 17년 됐는데 20년 안 됐지. 저기서부터 하면 이제 경기도 광주에서부터 하면 그 광주에서부터 따라다녔어.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 없이 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다니고 그 다음에 둘째 하나는 인정사정도 있지. 정이 없이 오겠냐고요. 사람과의 정도 있어야지. 근데 그 정만 가지고 올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 막 흉보는 사람 있어요. 그럼 나는 딱 말합니다. 포천에서부터 몇 주간 나올 수 있냐? 몇 번 나올 수 있냐? 한 번만 해봐라. 한 번만이라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멀다고요. 멀어서 못 가겠다고요. 포천에서부터 와봐라. 그럼 이제 흠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하나의 믿음 행동을 할 수 있냐? 당신이 보는 건 흠을 보는 거지. 예수님이 보는 건 믿음을 본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는 걸 보는데 왜 사람이 자꾸 흠을 보냐? 교회 안에서 흠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다 멀리서 오자. 오늘 천안에서 왔잖아요 또. 그러니까 천안에서 오는 사람 뭘 봐야 돼요? 믿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난주 안 나와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을 보자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으로 야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좋아. 그러면 그 믿음 하나로 흠이 덮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믿음 하나 때문에 흠을 덮어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라 흠이 가득만 보인 거예요. 그런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흠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이렇게 말씀해요. 욥을 시험할 때 보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보니까 이유가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겠냐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되는 거 보니까 욥기 1장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야, 까닭이 있다, 이유가 있다 그래. 욥이 그렇게 경외하는 게 하나님 뭔 까닭이라도 있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신약에 와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딱 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는, 물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남편으로 가잖아요. 물 좀 달라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네가 물 좀 달라니 네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게 물을 구하였으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했더니 여자에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 남편 데려와라.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했어요. 자, 남편이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네 남편 없다 하는 말이 맞다 이거예요. 네 남편 5이 있었으나 네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것도 네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예요? 6이나 있다, 이게 흠인 거예요. 세상 의지했던 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남편이 없습니다. 지난 과거를 주님이 묻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 너의 남편 될 사람은 나야 이거예요. 남편은 의지할 사람이잖아. 의지.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세상에 이런 것 저런 것 다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지금 예수님이 의지할 당신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이거예요. 네가 고백하는 게 맞다. 남편 5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지금 있는 것도 보니까 아니다. 사람 세상 것 아무리 의지해봐도 결국에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다 헛되다 그래요. 그렇게 의지해가지고 야 좋은 것 같았는데 결국 마지막에 보니까 또 실망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뜨거운 날에 지금 물길로 자기가 오고 있잖아요. 6번째 남편이면 이놈이 사랑이라도 해줘야지. 5번째 남편까지 다 쓸데없이 내가 사랑해 주겠소 이래가지고 6번째가 됐는데 그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처음에 좋았지. 가다 보니까 다 아닙니다. 물길은 신세를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결국에 예수님이 네가 하는 말이 맞다라고 합니다. 지난 과거를 하나도 들춰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지난 과거를 다 없애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흠보했던 사람들 지난 과거 다 지워버립시다. 지난 과거를 나부터 잘 들춰내. 이거 전에 그랬잖아 하고 이런 지난 과거를 잘 들춰내는데 이제부터 들춰낼 때마다 주여 내가 사탄이 하는 말을 하고 있구나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목사라고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하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는 사람의 흠을 보지 말고 믿음 하나만 보면 정말 칭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난 우리 성도들 보니까 다 칭찬할 사람들이에요. 어느 한 사람 흠볼 거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주변에서 흠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안에 들어왔어. 사탄이 들어왔어. 이러셔야 돼요. 사탄이 왔어. 지금 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칭찬할 사람들인가. 다 대단합니다. 우리 임원근 장로님 봐요. 말이 없다고 예전에 얼마나 그랬어. 어떻게 저분은 말 한마디 없나. 근데 지금 보세요. 변함없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는 입이 설설 열리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이준수 권사님하고 아주 아름답게 이야기를 하는 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흠이 아니다. 흠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게 흠인 줄로 알아가지고 장가 못 가는 줄 알았는데 보세요. 얼마나 좋은 와이프 왔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준비시켰는가. 흠이 아니다 이거예요. 믿음 하나만 보겠다 그러잖아요. 그 집 와이프가 지금. 장로님 와이프가 그래요. 우리 김준선 집사님 믿음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래 결국에 딱 보니까 믿음 보니까 괜찮거든. 대단하거든요. 총각으로서 이렇게 수십 년을 교회 섬긴다는 게 쉽냐고요.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용인에서부터 화성에서부터 그렇게 다니면서 쉽냐고. 그러니까 그 믿음 하나만 봤더니 보세요. 하나만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보답하잖아요. 또 누가 이러지 마세요. 아이 장로님 와이프가 주일날 교회 못 나온다. 그러지 말아요. 그 와이프 뭘 잘했어요 지금. 저기 시집 온 그 믿음 하나 보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 보면 돼. 나는 그래서 정말 너무 이뻐요. 우리 장로님한테 시집온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다 덮어지는 거예요. 잘 왔다 이거, 잘 왔다 이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뿐입니까?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이렇게 다 설명하자면 하루가 지나가도 설명 못해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다 보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좋아하는지도 우리가 하지 맙시다. 흠보는 건 사탄이 좋아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흠보는 사람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흠보는 사람 없어야 돼. 이제 딱 바라볼 때 야 좋은 건 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꼴통들도 있지. 한번 다 보면 흠볼 생각하지 말고 좋은 거 하나만 봐요. 좋은 거 하나만 딱 보면 그것만 붙잡고 가다 보면 그거에 끌리게 돼 있습니다. 그거 하나에 우리는 9가지 흠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 장점을 키워가지고 9가지 흠을 눌러버리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점이 마지막에 너무 커져가지고 흠이 이제는 덮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앞에 왔다가 이렇게 주님이 흠을 덮어주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 다음에 더 밖에 나가더니 야야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 메시아 만났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서는 것을 자꾸 칭찬하다 보면 이 믿음만 보다 보면 믿음은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아닌 흠을 보게 되면 믿음은 작아지고 흠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흠을 덮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흠 보는 건 마귀다. 아멘이십니까? 흠 보는 건 마귀다. 이제 흠 보지 맙시다. 왜 흠 볼 게 없어요? 있지 많지. 그러나 이제 믿음 하나만 딱 보자 이거예요. 믿음 하나만 보고 가다 보면 이 믿음을 키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 자꾸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사탄이 참소를 하는데 뒤에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10절 보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사탄이 와서 이러는 거, 욥이 왜 따릅니까? 내가 이유를 밝혀낼게요. 하나님, 욥에게 물질을 가득 줬잖아요. 그러니까 잘 따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와요. 우리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는다면 그러면 넘어집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가득 줬잖아요. 근데 사탄이 와서 이러는 거예요. 욥이 따르는 이유가 물질 준 것 때문에 아닙니까? 한번 다 빼앗아가 보세요. 그럼 어떻겠냐? 욥이 절대 그렇게 그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에게 아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신뢰도 아니고 자기만 거 있던 거 하나 없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벌써 넘어진, 사탄 앞에서 넘어진 사람, 사탄이 얼마나 고소하겠어요. 이거 야 그거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물질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믿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던 것처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때문에 따르지 맙시다. 이제 교회 나가면 해결 받겠지, 교회 나가면 응답 받겠지, 이거 아니에요. 응답 이전에 네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가장 큰 응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응답. 자녀가 되었으면, 돌아왔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옷을 갈아입혀 줍니다. 탕자가 보세요. 돌아왔을 때 보세요. 씻겨주는 게 있잖아요. 물 준비하라 하죠. 물 준비하라. 씻기잖아요. 물 준비는 말씀으로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씻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혀라. 환경을 바꿔주겠다 이 말이 아닙니까? 낮게 말하면 환경을 갈아주겠다. 그 다음에 셋째는 반지를 끼워라 하죠. 반지를. 아버지 권세를 회복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와서 이제는 탕자가 복을 받았던 것처럼 물속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이제 주세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먼저 물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옷을 갈아입혀 주잖아요. 그때부터 하인들이 가득 생기잖아요. 여러분, 하는 일들이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푹 잠겨져 있으면, 그럼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키면 하인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 모든 일들 위에 하인들이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하라 하면 저더러 하나이다 이렇게 하면, 근데 남들이 시키면 나는 하나이다 이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사람은 사탄이 흠을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왔으니까 그 돌아왔다 흠을 보지 않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제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자꾸 보여주고 사람 앞에서 믿음을 보는 연습을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 얻었도다. 하나님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 게 이게 1순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왔으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았어요. 아들이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게 자꾸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사두개인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라고 하죠. 한 여인이 지금 어떤 사람에게 장가를 가는데 그 집에 보니까 형제가 7이에요. 이스라엘 법은 남편이 죽으면 동생이 와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가 죽었는데 둘째가 또 죽고 셋째가 또 죽고, 뭔 이런 집안이 있어요. 7째까지 왔는데 7째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는 어떤 손가락질 받냐면, 저 여자가 들어가는 집은 남자가 다 죽어 이러고 있죠. 근데 이 여자가 죽었어요. 이제 다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갔단 말이에요. 다 갔을 때 그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누구의 아내가 되랴? 예수님 말씀합니다. 천국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낳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너는 지금 그 나라를 누리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에 살던 사람을 건졌냐? 흑암의 권세에서, 캄캄한 흑암의 권세, 얼마나 어두워요. 이런 데서 건져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지금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나라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어디로 가냐? 흑암의 권세 아래 다시 들어가려고 해요. 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에 또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면 그러면 이 사람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오늘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도다 이렇게 사탄의 참소가 있을 때, 이제는 사탄이 하는 행동을 우리가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행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보고 가면 네가 보는 눈이 편안해집니다.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돼?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러면 그때부터 내가 피곤해져요. 좋은 것만 봅시다. 이 믿음만 봅시다. 오늘 어디 갔다 와서 교회 한번 가서, 아유 교회 갔는데 졸리기만 하더라. 졸고라도 교회 갔다 왔으면 됐어. 그럼 되는 거예요. 아유 어디 나갔었어? 아니요 집에서 잤어. 아유 나가 술 처먹지 않아서 됐어. 그것도 된 거예요. 또 나가서 뭐 했어? 하면 아유 오늘 술만 먹다 왔어. 뒤지지 않고 와서 됐어.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자꾸 좋은 거 볼 게 얼마나 많아. 뒤지지 않고 와서 됐어. 나가서 사고 당하고 왔으면 어쩌겠어요. 또 이거 또 사고를 쳤어요. 죽지 않았으니 됐어. 그럼 되는 거야. 죽지 않았으니 됐어. 그래 하나님 앞에서 가자. 무조건 이제는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그러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오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잘 되는 열매들이 맺게 되어 있어요. 좋은 일들 그때부터 계속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내가 좋은 것만 받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좋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셋째 봅니다. 오늘 이렇게 사탄의 참소와 변론에 대해서 보니까 요 앞에 선 여호수아를 봤어요. 요 앞에 선 여호수아, 모든 사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든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 서게 됩니다. 둘째는 사탄의 참소가 있었습니다. 사탄은 성도의 흠을 봅니다. 사탄은 성도의 흠을 보니까 우리는 옆 사람들이 흠을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셋째 보시면 더러운 옷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라고 합니다. 3절 4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선 이 사람에게 옷을 갈아입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혀라. 사탄은 참소했었죠. 왜 참소했냐면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옷이 더러워졌거든요. 성도들의 행실이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어요. 완전할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옷이 더러워집니다. 하나님이 아예 말씀합니다. 갈아입히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영원 속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는데 내가 영원히 너희 죄를 사해버리겠다. 죄가 다시는 들어오지 않는다. 너는 지금까지 죄를 지으며 살면서 고통스럽게 살았지. 그러나 죄가 이제는 다시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땐 죄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모든 고통은 죄에서 오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데 또 죄를 져요. 또 약해져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가장 큰 회개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심판대 앞까지 섰잖아요. 대제사장의 신분을 잃지 않고 섰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했어요.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사의 직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그럼 우리가 예배의 직무를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 선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을 때 이렇게 영원 속죄를 받는 그날이 얼마나 기쁠 거냐고요. 어떤 죄인이 이 땅에서도 그 죄의 만기를 다 채웠을 때 그 나오는 날에 두부를 먹잖아요. 두부를 먹고 이제 새 날을 보는 거예요. 새 날을 본다. 우리는 두부 먹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영원 속죄 이제 그날에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옷을 갈아입히겠다. 계시록 19장 7절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마지막 때 말씀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깨끗한 행실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이 지금 작다고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고 그 사람 책망할 필요도 없어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키워서 마지막 때서 세우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신부의 단장 잘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신부 단장만 잘하고 있으면 그럼 주님이 오셨을 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 단장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야 신부 단장이지. 어떤 드라마에서 보니까 신부는 다 옷을 입고 준비하고 모든 사람들 다 와서 있는데 누구 안 와요 지금? 신랑이 기다리는데 오지를 않아. 이거 오지를 않아. 근데 반대로 어떻게 할 때 신랑이 못 오냐 하면 신부 될 사람이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신랑 혼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런 처지예요. 지금 신부들이 다 홀라당 벗고 있어요. 지금 이것들이 지금 다 나와서 예식장에 와야 되는데 신부들은 다 벗은 채로 목욕도 안 하고 때가 가득한 채로 있으니까 신랑이 오기 민망스러워요. 근데 마지막 때 대환란이라는 게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했었잖아요. 환란을 위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자고. 환란을 위해서 대비했을 때 그때 깨어납니다. 마지막 때 언제 깨어나냐면 사람들 그러잖아요. 환란 앞에서 진심이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고난 앞에서 진심이 보입니다. 어려움이 처해봐야 진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말이 세상의 말인데 그저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환란이 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죠. 믿음. 이렇게 준비를 해야만이 환란이 왔을 때 이 믿음으로 이제 더 이겨나가는 거예요. 더 굳건해지는 겁니다. 그럼 그때 이제 신부단장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야 옷이 더러워져도 괜찮아 확 갈아입히죠. 이번에 보세요. 저 지금 광산이 무너져 가지고 사람이 10일 동안 지금 갱도에 있었잖아요. 근데 10일이 갇혀 있었으면서 이 사람이 살아서 나왔어요. 살아서 나온 비결이 뭐냐 물어봤더니 세 가지입니다. 27년의 경력이다 라고 하면 27년의 경험이 있었고, 둘째는 그 안에 가지고 들어갔던 커피 믹스가 있었는데
물이 10리터짜리가 있었는데 이 10리터를 3일 먹고 나니까 두 사람이 다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모닥불을 피우는 거예요. 모닥불. 근데 그 사람이 27년 있다 보니까 불을 잘못 피우면 갱도 안에서 연기가 나가 죽어요. 근데 그 안에 경험이 있다 보니까 요 모닥불은 괜찮아, 이걸 아는 거예요. 만약에 지하 그 100m 넘는 지하에서 있다가 몸이 차가워집니다. 엄청 춥잖아요. 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밑에 있다가 모닥불을 켰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물을 다 먹고 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위에서 떨어지는 물이 있어요. 그 물을 받아가지고 결국에 그 물로 생명을 겨우 이어가는데 10일 만에 사람들이 찾아서 결국에 이 구멍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왔는데 병원에 입원할 정도도 아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 기적은 그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준비된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 27년 동안의 경험이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환란이 임하기 전에 미리 받아두었던 경험이 있으면 대환란이 임하면 그런 10일 동안에 이런 피해야 될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경험이 없는 사람 포기합니다. 포기해버리는 거. 그 속에서 아니 어떻게 불을 피워서 괜히 미리 죽게 생겼다, 안 되겠다, 불도 못 피워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물이 그 안에 있으면 커피 믹스로 이렇게 30개 가지고 지금 두 사람이 버텼는데 그 커피 밥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 안에서 10일 동안을 버텼다라서 하나요. 일반적으로 금식은 10일에서 죽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하 갱도 안에서는 죽습니다. 체온이 떨어져요. 체온이 떨어지는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 사람이 이기냐? 그게 하나의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저희를 버리겠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면 마지막 때 대환란이 임할 때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갱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봐라, 27년의 경력이 저를 살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그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요, 그저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경력을 쌓는 거예요. 믿음의 경력을 자꾸 쌓다 보면 대환란 때 어떻게 이겨야 될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 빛도 없을 때 이길 방향이 보이잖아요, 이 사람. 그러니까 거기에서 물을 다 먹고 난 커피 뜨겁게 해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모닥불을 피워가지고 거기에다 더운 물을 또 했겠지, 어떻게 해서. 그래서 3일을 먹고 날 때 다 먹어. 배고프니까 커피 믹스만 가지고 먹어야 돼요. 30개를 3일 안에 다 먹어요. 배고프니까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머지 7일은 그 물이 떨어지는 것 가지고 살았어요. 야, 얼마나 기적적으로 이렇게 나옵니까? 기적은 그저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그저 일어나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런 찬양 부르기 좋아하죠.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기적이 언제 일어나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 기적이 있는 거지 아무나 기적 기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준비하면 마지막 때 일어난 대환란이 오는데 대환란은 갱도 사건보다 더합니다. 더 엄청난 환란이 이제 오게 될 겁니다. 그때 말씀으로 준비 못한 사람 처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보시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첫 절만 보시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라는 거예요. 시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슬픔이 오면 어떻게, 왜 슬퍼요? 아프고 힘들고 고난 있고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슬픔을 겪으면서도 어디에 있냐? 시온에 있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믿음 생활이 힘들어도 계속 시온을 지키는 겁니다. 교회를 지켰어요. 이렇게 멀리 오면서 지칩니다.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슬픔을 겪으면서도 지켰어요. 그럼 어떡하느냐? 하나님이 화관을 주겠다, 제 대신에 기쁨을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힘들어도 우리는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면 화관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힘들어도 좋아요. 슬픔이 와도 좋아요. 그래서 조금만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데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를 조금 지나면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다고 문제 생겼다고 이 포기하다 보면 그때부터 끝납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겠다. 교회에서 슬픔이 있어요.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훗날에는 더 옵니다. 이런 슬픔의 일이 올 것이고 환난의 일이 올 거예요. 그렇게 멀리 왜 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사람들이 환난을 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슬픔을 이기면서 나오다 보면 하나님이 위험에 처했을 때 말씀을 보내어서 건지신다라고 합니다. 말씀 보내서 건집니다. 아가서 3장 9절 한번 봅니다. 아가서 3장 9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자, 이제 솔로몬 왕이 무엇을 준비해서 오냐 하면 가마를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해 준비했냐? 술람미를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이 술람미는 솔로몬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뭘 했냐 하면요, 1장에 보시면 이 사람은 포도원에 나가서 포도를 지킵니다. 포도원을 지키다 보니까 아무도 안 해요. 혼자서 떼볕에서 하다 보니까 얼굴이 다 타버리고 거무스름하게 됐어요. 해달이 가죽같이 볼품이 없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남는 게 별로 없어 손해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지났더니 솔로몬이 아예 가마를 만들어서 오겠다. 가마를 만들어서 이때 뭡니까? 왕비가 됐잖아요. 왕이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마지막 때 우리가 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날을 위해 준비하겠다. 이걸 그날을 위해 준비하겠다. 지금 교회가 좀 적으면 적었지 마지막 날 한번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쓰는가.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준비를 계속 닦잖아요. 계속 갈고 닦아요. 뭐 할 일 없어도 계속 닦습니다. 뭐 설교 뭐 어디가 나가 많이 할 때가 있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준비해. 계속 준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때 이제 열어주시는 날이 있어요. 써야 될 때를 있는데 환난 때 하나님이 쓴다라는 거. 환난 때. 좋을 때 누가 못합니까? 환난 때 쓰는 게 중요하지. 난 그래서 마지막 때 환난 때 쓰임 받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죽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게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것을 위해 준비하자면 뭘 해야 되냐 이때까지. 말씀으로 채우자. 자꾸 채워서 예수님이 죽는 거는요, 예수님 말을 안 하면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 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서 죽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에서 딱 죽는 게 얼마나 영광인데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죠.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일이 혹이거니와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죄인을 위해 누가 죽었냐?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한번 누려보겠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영광 중요하지를 않아요. 마지막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영광, 죽어도 살아나는데 뭐가 겁나냐고요. 두려운 거는요, 죽어도 살지 못한다 이 생각이면 겁납니다. 암이 오는 게 두려워요. 근데 죽어도 살 줄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를 않아요.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혼자 부활이 아닌 거예요. 그를 믿는 자들과 함께 살리려고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가 죽어도 살아납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오늘 죽어서 내일 살아나지 못해 그렇지 주님이 오실 땐 다 살아나요. 괜히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죽었는데 주여 내일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고 가서 묻지도 않고 화장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썩어요. 그러면 그러지 말아요. 괜히 또 미련한 사람들이 있어서 살리신다고 했어요.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래놓고 계속 두고 지금 다 썩혀가지고 냄새 풍겨가지고 교회도 나오게 하지 말고 나오는 거 방해하지 말고 죽으면 빨리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가서 나는 주님 오실 때 다시 살아납니다. 이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한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이름 때문에 살고 죽고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남은 여생을 한번 살아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네가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라고 합니다. 여러 배를 받고 절대 여러분들 가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 땅에서 빛나게 하실 겁니다. 그 빛나는 삶을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누려보지 않으시렵니까? 같이 한번 누려봐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누리기 싫어요. 여러분 같이 누리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제 믿음 생활 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탄의 참소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변론해 주시고 요수아가 불에 들어가서 옷이 거슬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히려 변론해 주시고 옷을 갈아입혀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다 보니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서 원망과 불평이 있었고 게으름을 피울 때도 있었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마음의 혼란 가운데 있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오늘 나왔습니다. 지난날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함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고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